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가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하니와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버지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만난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요셉의 권유에 따라 모두 이집트 고센 땅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나이가 듦에 따라 몸이 편찮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네,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죠. 야곱은 이 말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처음 봐서 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나오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시력이 나빠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요셉과 누가 같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하죠. 이 야곱의 질문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네. 보통은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스라엘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오러 갑니다. 왜 데리고 오라 합니까? 네, 보면 축복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쭉 보니까 이제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딱 앉혀놓고 교차해서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둘째에게, 왼손은 첫째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른손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힘,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권능을 나타낼 때도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장남에게 축복을 내릴 때 당연히 그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을 나타내는 오른손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수하는 장면에서 이 안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안수는 자신의 가진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나온, 복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 지은 죄를 이제 재물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전가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목적의 안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 축복의 의미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팔을 교차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축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축복이 시작됩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게 이르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이 축복의 근거를 이제 과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섬기던 하나님이심을 먼저 언급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먼저 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겪었던 자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 환란에서 구해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15, 16절에서 하고 있죠. 하면서 그 다음에 두 손자를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것을 본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통대로 이 장남에게 더 축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부탁드려요 라고 얹으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에 야곱이 뭐라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아서 이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어서 하셨나 라고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장남에게 주길 원했으니까 손을 교체해달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답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의 네가 어떤 의미로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테 얘기하는지 나는 안다, 알고 있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몸은 불편하고 편찮지만 정신만큼은 똑바르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도 안다. 그래, 오른손, 우리의 법칙, 우리의 전통으로는 오른손이 장남을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차해서 축복하라고 하시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갑자기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자,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이 축복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축복을 빌어줄 때 아이고 아이고 뭐 복 받을 사람, 아이고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 뭐 이런 축복을 해줄 때, 네, 너는 에브라임처럼 복 받으라. 에이, 에브라임처럼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뜻.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이 다시 너는 므낫세처럼 복 받는다. 이렇게 서로 좋은 의미의 축복을 이렇게 서로 해주는 것처럼 후손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한 축복의 한 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맞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말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다라는 에브라임을 먼저, 둘째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들이 먼저 중요한 순서다라는 거,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네,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 이르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도 축복하는, 네, 그러한 부분을 요셉도 이렇게 축복하고, 네,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합니다. 네,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모습. 네, 요셉과 야곱의 고백들을 함께 볼까요? 오늘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편찮은 야곱은 이 요셉과 함께 온 이들이 누군지 묻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만 봐도 이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자기가 지금 아들을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네, 그러한 대답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에게 집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 또 차,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능력, 네,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손자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에게 이 안수할 때, 네, 하는 고백도 보시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삶 어떻습니까? 둘째로 태어나서 또 형과 그 장남의 그 싸움을 하고 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또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간 일하면서 수고하고 또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가장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든 순간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요? 그 모든 순간을 건져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야곱은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네. 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 좋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시작부터 좋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쉽게 되고
네, 이 표현 자체가 틀렸죠. 믿음이 쉽게 되고, 또, 나는 믿음이 적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틀어진 방향을, 네, 여러분, 이 틀어진 방향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병 고침을 얻으면, 네, 귀신 쫓아냄을 받으면, 네, 아니면 뭐 내 사업이 크게 확장하면, 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의 기도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성숙을 매일매일, 네, 일어납니다. 어, 사업이 사업, 뭐 건강, 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은 그 순간 한 번이잖아요. 그걸로 믿음이 성숙됐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지 넘어질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네. 저는 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네. 이들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온전치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고요. 네. 그래서 이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셨음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좀 더 믿음이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래서 매번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